창세기 17장 새 이름 새 믿음, 새 이름 새 믿음이란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99세의 나이를 맞이했는데 아브라함은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성경은 무려 13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기적은 없구나.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면서 사는 것이 내 본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현실에 안주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황에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굳어진 불신을 깨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듯이 새 믿음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엘은 강하신 하나님을, 샤다이는 산 혹은 가슴에서 유래해서 모든 것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풍성히 공급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충만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주먹 같은 태를 살려내시며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히브리어 탐임으로써 도덕적 무결점을 뜻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99세의 노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신뢰를 하라 그리고 완전하게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함은 체력이나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는 낙심하거나 아니면 현실에 안주해버리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진정한 신뢰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합리화와 또 경험을 보건대 이것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도 못 하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한계를 그어놓을 때가 있지만 엘샤다이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은 없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며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과 15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죠.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줍니다.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계명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바뀌었다면 이제 그 사람은 운명 또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운명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운명 아래, 언약의 삶 가운데로 우리를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삶 속에서 매몰되어 있었던 그 운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고자 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또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새 이름으로 그의 비전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과거에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존경받는 족장에 불과했지만 새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담아낸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도 언약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할례와 이삭입니다. 불신을 베어내고 언약을 새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과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고통스러운 예식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신뢰에 대한 포기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곳에 칼을 댐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의 의식입니다. 둘째는 언약적 저주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언약을 어길 시에는 쪼개짐을 당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15장의 말씀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우리도 그것에 동의한다는 영적 소속감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는 엎드려 웃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웃음은 불신의 웃음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냥 하나님 현실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지만 전적인 신뢰하고는 조금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때까지 이끄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에 대한 씁쓸한 체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까지 지어줘 주십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뢰의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겠다는 역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차선책 이스마엘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약속,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언약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해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이 23절부터 27절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이날에 그 포피를 베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아브라함은 그날에 순종했습니다. 99세의 노인이 온 집안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당시로서는 전투력을 상실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불신과 의심의 믿음과 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례는 구약의 성례전이자 신약의 세례와도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음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살을 베어내므로 불신앙을 잘라내고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새롭게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새로운 믿음의 확신을 아브라함이 가질 때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여전히 너의 합리적인 생각만을 신뢰하며 있을 수 있는 사건만을 바라보느냐? 나의 약속 가운데 들어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굳어진 생각과 포기해버린 꿈 위에 찾아오셔서 엘샤다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고 내 힘으로 살려 했던 교만, 하나님보다 더 현실을 크게 보려 했던 불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실 비현실적인 99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발걸음의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벽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있고 낙마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이름과 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은 불가능이 가능케 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하시며 또 오늘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치유하심과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